이 시간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또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1875년경에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주의 한 집단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17번째 딸로 태어난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는 흑인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흑인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메리 베순이 11살 되던 때에 미션 스쿨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리 베순은 그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겨자씨라는 시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먼지만큼 작은 시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자라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니네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한 줌의 먼지를 바람에 날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 메리의 어린 마음에는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이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저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지만은, 겨자씨만한 작은 존재지만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메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백인 학생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플로리다 주의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창설했습니다. 데이토나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를 만들 때 메리의 주머니에는 돈 1달러 50센트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달러 50센트 밖에 없는데 도와주세요.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학교는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초대 학장이 되었고
수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었어요.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의 각계각층에 생활하게 됐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사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 때, 그때 지금처럼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메리 베순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미국 전역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는 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꿈을 심어줬어요. 메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자가 되었고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베수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그는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능한 것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흑인 이 메리 베수는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통장에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밑집에 남은 에돔 쪽으로 가는 편리한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정중하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에돔 왕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거절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아주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도 한번 띄워볼까요? 거기에 바탕화면에 왕의 대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강이 쭉 중간에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고 이쪽에가 가데스 바나라는 저 우측에 있고요. 저쪽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페트라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를 이제 지나서 저 페트라 지역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대로를 따라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 에돔 왕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딥나라고 있죠. 딥나 그쪽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길을 엄청나게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또 큰 백성들의 원망거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 닫아주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은 에돔을 향해서 형제 나라로서 상당히 우호적인 요청을 했어요. 자, 뭐라고 우호적인 요청을 했는지, 뭐라고 신앙적인 요청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예, 오늘 여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바로 에서는 바로 에돔의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형제 나라 맞죠? 그 형제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당신은 우리의 형제인데 길을 내주시면 우리가 큰 길로 왕의 대로로만 갈 것이고,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에돔하고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만 먹었으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힘은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힘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나라 정도는 능히 힘으로 정복할 수 있고 힘으로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한 발짝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허락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씩이나 정중하게 길을 내달라고, 우리가 큰 길로 갈 것이니까, 그리고 당신네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제공하면 값을 낼 것이니까 길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념하고 저 밑에까지 돌아가서 큰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그 좀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40년 동안 지쳐 있어요. 중동 지방의 그 떼약빛 같은 광야길을 여러분들 그렇게 장시간 걸어서 돌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니까 어떡하겠어요?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단념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에돔은 형제 나라로서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고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절당한 후에 왜 싸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나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길이 막히고 평탄대로가 거절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길에서 거절당하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길에서 거절당하면 돌아가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서
거절당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거절당하면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유혹을 받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의 유혹을 받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투 능력을 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마음만 먹었으면 능히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오늘 이 에돔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장수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왕은 어린 소년 때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전투력, 자기의 힘,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길이 막히면.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왜 거절당하면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의 유혹을 받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70년대에 전 국민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과 싸우던 시절에 저 울산의 한 모래사장에서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큰 조선소를 이 미포만 모래사장에 짓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없는 가난한 나라, 기술과 경험도 없는 그리고 명성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조선소를 짓겠느냐 하면서 허황된 꿈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비우는 사람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봐, 해봤어? 이 두 마디입니다. 이봐, 해봤어? 그는 영국의 조선소 애플 도사 회장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내가 한국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은행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플 도사 사장이 그때 그 눈바텀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은행을 소개시켜 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당연히 NO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거절당했던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의 돈 500원짜리를 딱 펼쳐 보이면서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거기에 뭐냐 거북선 사진이 있어요. 거북선.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 앞서서 이미 철갑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400여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 수천 척의 배를 몰고 왔을 때 이 거북선으로도 다 막아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은행을 소개받습니다. 바로 바크레이 은행을 소개받아가지고 은행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영국의 은행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선박수주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선박수주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더군다나 조선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철판 만드는 기술도 없고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는 회사에 어떤 미친 사람이 배를 주문하겠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거대 선박업체였던 그리스의 선박업체였던 선 엔터프라이즈 회사로 회장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장에게 내가 배를 만들어 주겠으니 계약서를 써주십시오. 내가 영국의 차관을 빌려와 가지고 기계를 사들이고 조선소를 지어 가지고 당신의 배를 정확한 날짜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바노스 회장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하게 됐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의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온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조선소도 만들어야 되고 26만 톤급 배도 건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기술력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봐 해봤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반납 매달려가지고 조선소를 만들고 계약기간 내에 배 2척을 건조해서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명실상부 세계 제1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작이자 탄생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현대의 전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것이 그의 정신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구별됩니다. 오늘 이 정주영 회장은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불모지에 있었던 조선소를 만들어냈고 현대라는 그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은 신념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은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드는 거하고도 다른 것이고,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목사가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그 말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성공신학과도 다른 거예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젊은 목사,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본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념은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금 교회 사정이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계획을 세우고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만주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까 정주영 회장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주영 회장도 그의 신념 하나 가지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는데 절망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성공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난강하우스 스토리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사전점검 3일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가서 시원한 물을 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자신감도 얻었고 부흥의 확신도 갖고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야, 전도합시다. 이제 아파트 입주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져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회 입주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동참하며 꿈을 꾸고 그렇게 한 세월이 10년이었어요. 10년 전에 이 암흑천지인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일여고가 나가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불도저가 와가지고 산을 깎기 시작했고 불도저들이 수도 없이 산을 깎아서 저 바다에 메우는데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됐고 이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낼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믿음이 없는 신념 하나로 정주영 회장도 해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겠어요?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수도권을 흔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삼천리 방광복곡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열방을 품고 달려가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사 혼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정면 돌파하자는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거절당하고 그랬을 때 단념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더위와 행군에 지쳐버린 모세와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욱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것일지도 몰라요. 왜? 자존심이 그만큼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왕은 끝끝내 거절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또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네,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노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당하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막히고 또 거절당할 때
왕의 대로가 아닌 꽃길만을 걷게 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요? 이스라엘을 아직도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좀 더 편한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편한 길, 빠른 길을 다 막으시고 다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실까?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얼마든지 꽃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는데 왜 구태여 가시발길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때로는 사업의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암초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취업의 길이 막히고 시험에도 낙방할 때도 있어요. 요사이 정말 길이 막혀서 힘드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출의 길도 막히고 사업의 문도 막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는 출석이 3분의 1밖에 출석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저께 우리 이윤아 집사님 예배드리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초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보자기에 싸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만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는 육적인 길을 막는 방해거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길을 통과하려고 했지만은 거절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축복의 길에 육적인 자들의 방해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육적인 것들에 방해가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거절당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전투력이 있을지라도 거절당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오늘 거절당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거절당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있고 거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거절당하면 돌이키십시오. 거절당하면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첫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서 욥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는 좀 늦었지만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과 집과 포도원과 우물을 다 얻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길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거절당하면 돌아가는 여의도 갖기로 결단합시다. 고집 피우지 말고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거절당하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